여러분 혹시 금치산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군요. 전 이거를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인가 드라마 속에서 봤는데 참 이렇게 독특하다 싶어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거였어요. 이 단어를 지금은 쓰지 않는답니다. 이미 2013년 7월에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말로 바뀌었다 그래요. 근데 그 전까지는 법률적인 용어로 쓰였죠. 국어사전 찾아보면 금치산자를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자기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잘. 그래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족 직계라든가 가까운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자기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없도록 법률적으로 선고를 받은 자. 달리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법적인 능력도 없고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있는 그 정신장애라든가 치매 같은 그런 이제 병에 걸린 분들이 받게 되는 판결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금치산자라는 판결 딱 받아버리면 멀쩡합니다. 말도 잘하고 밥 먹는 것도 잘할 수도 있어요. 옷도 멋있게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영적인 금치산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활발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인일 수는 있어요. 다른 교회가 부러워하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보실 때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에요. 영적인 실체는 화려한 밀랍 인형이나 마네킹 같은데 그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있다면 다 있죠.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아주 무서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그 사대교회 너희들 모습 보니까 죽었어. 그런데 이걸 주님만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정작 자기 자신도 몰라요. 자기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다 살아있는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확하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주님이 이제 대충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대교회가 7교회 중에서 그래도 큰 축에 들었답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면 상대적으로 하는 일의 수준이나 규모가 당연히 커지죠. 덩치가 커지면 하는 일이 달라져요. 50명 교회와 5만 명 교회는 달라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2007년도 12월에 그 서해 태안 앞바다에 뭐가 흘러내렸죠? 유조선이 부딪혀서 그죠? 기름이 그죠? 무려 1만 2천 리터. 굉장했죠. 그래서 그 태안 앞바다 일대가 완전히 새카맣게 뒤덮였던 것을 우리는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했고 아마 직접 갔다 오신 분도 여기도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이때 많은 조국 교회들이 그걸 보면서 성금을 했고 또 실제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하러 갔었어요. 기름 제거하는데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뉴스를 봤을 때 어느 한 대형 교회입니다. 주일에 하루 성금을 모았는데 몇 억이 거친 거예요. 성금을 모았는데 그리고 기름 제거 봉사단을 모집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1000명까지는 아니었고요. 거의 1000명 가까운 수백 명이 그냥 쫙 모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각자 알아서 개인 복장을 입은 게 아니고 그거 다 주는 옷 있잖아요. 무슨 노란 비슷한 거. 그걸 다 입고 또 교회 그 무슨 표시를 다 했어요. 똑같이. 수백 명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해변의 일대를 한 지역을 그 교회가 다 덮어버렸어요. 똑같은 옷으로.
스케일이 다른 것이죠. 그때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간 사람이 있었는데 10명도 안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도 한 1000명 되는 교회였는데 10명도 안 됐어요. 물론 모집해서 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이 정말 엄청난 그 성금과 그 봉사 인원을 보면서 야, 규모가 다르니까 다르네, 하는 일이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 수백 명의 교인들이 다 신실할까요? 그곳에 참여한 자들이 정말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생태계를 살리고자 하는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 참여했을까요? 몇 억이나 되는 그 성금을 낸 교인들이 모두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했을까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대형교회가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규모가 크면 그만큼 스케일이 다르고, 또 단순히 그 큰 스케일이 곧 참이고 진리인 것처럼, 선행인 것처럼 비춰줄 수 있단 말이에요. 보면 벌써 놀라거든요. 이야, 대단하다, 이 교회. 정말 다르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헌금 많이 낸다고 해서, 봉사를 열정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좋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 자랑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헌금 많이 할 수 있고요,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로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죽어 있습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행위를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무슨 말입니까? 너가 교회 와서 보이는 행위 말고 너가 교회 밖에서 은밀히 하는 그 행위를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너가 교회 안팎으로는 신실해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가 없는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한 네 중심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주님은 2절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 믿음의 행위가 채워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원어로 보면 주님이 초반부터 아주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자녀가 잘못할 때 어이구 잘했다 하면서 그냥 방치하십니까? 아니면 좀 불러서 꾸중하거나 혼을 내십니까? 대부분은 혼을 내죠. 완전히 포기할 상태가 아니면. 그러면서 주의를 주고 또 어떻게 하라고 알려도 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씻어라, 그렇죠? 양치질 똑바로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초장부터 무섭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속히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길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렇게? 이 음성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법률적 차원에서 금치산자를 얘기했죠. 우리 이번에는 의학적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식물인간과 뇌세 상태에 있는 인간의 차이를 아세요? 저는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다르더라고요. 식물인간은 뇌가 완전히 파괴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한답니다. 뇌사 상태에 있다는 것은 뇌가 완전히 손상된 거예요. 그래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뇌사 판정을 받으면 그냥 죽는 것이고,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아직은 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이 사대교회 상태를 뭘로 보느냐?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라는 이 말은 식물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2절 3절을 보면 네가 뇌사 상태는 아니고 식물인간이야. 달리 말하면 죽은 것 같지만 아직 살 기회가 너희들에게 남아 있어.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요. 이 기회가 뭘까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단순한 반성이나 후회가 아니에요.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에 묶였던 삶을 떨쳐내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 기회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에서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게 바로 회개하는 행위인 거예요.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해요.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좀 더 쉽게 번역을 했지요. 저는 이것을 다시 이렇게 번역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소망이 있다. 아직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소망이 있다.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회복해라. 아직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소망이 있다. 오늘 당장 정신 차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갈망하라. 이렇게 일깨어 회개하기 위해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 지금 주님이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나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4대 교회라는 지역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린교회 같은 동네에 있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즉 교회에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적어도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곳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오든지 주중에 몇 번을 오든지 간에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죽었다라고 진단을 놓으셨어요.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 숱하게 말씀은 들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구원의 기쁨, 복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아예 누려보지 못하고 있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마 우리들 중에는 한때 말씀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 주님을 깊이 만났던 적이 있던 분들 계실 거예요.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예수님 한 분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요. 이 고백을 하면서 다시 신앙을 허리띠를 조렸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이런 분들에게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드리면 처음 사랑으로 다시 회복해라. 또 우리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심지어 모태 신앙이기도 하지만은 정작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온통 못해 신앙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시는 분들, 주님이 싫은 건 아닌데 세상에 더욱 좋은 사람들,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흘려들었던 생명의 말씀들을 다시 생각해내라.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습니까? 기억하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살아 있습니까? 다 들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비로소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회개를 해야만 돌이키고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번째 교회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를 다룹니다. 그 7교회 중에서 주님이 책망한 교회가 5교회예요. 2교회는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망받은 5교회에 주님이 잊지 않고 책망과 함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너희들 죄악 가운데 있지, 이젠 끝장이다 이놈들아, 다 죽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중요한 걸 하나 얘기하십니다. 책망하시면서도 애통해 하시며 외치던 그 한마디, 회개하라. 어디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기회 주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회 주시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아직 기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다시 품고 싶으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하라.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도둑같이 오시겠다. 여러분, 도둑 맞아본 적 있으세요? 도둑이 도둑질하러 가는 집에 예고하고 가는 거 보셨어요? 제가 내일 새벽 2시 반에 당신 집을 털러 들어갈 테니 그리하십시오, 카톡 보내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도둑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심판도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야말로 참혹한 심판의 날이죠. 이것은 최후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까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계속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즐기며 살았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 안 믿는 것이고 지옥 갑니다. 원하기는 우리 중에 이런 분들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이 도둑같이 불시에 오신다는 말을 꼭 최후의 심판 날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오늘 이 부분은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도둑같이 오신다는 이 말은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시에 손을 들어 회초리를 때리신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요, 이 회초리를 몇 번씩 맞으면서 신앙이 제대로 섭니다. 한 번도 혼나지 않고 크는 애가 있나요? 아니요. 혼나면서 커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주님의 회초리를 안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거 가급적 회초리를 맞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게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져요. 여러분, 주님이 드신 회초리에 다리 한쪽 잃어서 평생 불구자로 살다가 천국 가고 싶으세요? 도박 좋아하고 돈 쫓아가고 일확천금 좋아하다가 폭삭 망해서 죽는 날까지 가난과 씨름하다가 천국 가고 싶으세요? 음란한 유혹을 은밀히 즐기다가 몸에 치명적인 질병이 오고 가정이 깨지는 불행 겪고 나서야 천국 가고 싶으세요? 회초리입니다. 천국은 가시겠죠.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주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세요.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팔 썩어져 넘어가는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 썩어서 죽습니다. 수술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주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회초리 드실 때 있습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건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셨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겁주는 거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말 안 듣다가 혼나신 분들 있잖아요. 주님이 양심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그건 아니지라고 얘기하셨는데 무시하고 사시다가 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지금 회복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할 수 있다면 회초리를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 얘기했잖아요. 듣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라고 하니까 내가 날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듣는지를 계속 찾을 수만 있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즉시 회개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큐티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건성건성하는 게 아니라 단 한 줄을 보더라도 말씀을 보셔요.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 회개하게 할 거리 주십니다. 그러면 조심하게 돼요. 말씀 안 보고 깨달음 없이 사는 것보다 반드시 조심합니다. 내 입을 조심하고 내 행동을 조심하고 내 생각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초리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욱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바로 가짜 신앙인의 가면을 벗어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 입은 성도로,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 가운데 바로 이 4절부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러분, 이렇게 엉망처럼 보이는 사대교회 안에도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며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그들의 삶이 바로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복음의 가치를 살리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것에 합당하게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아요, 적어요? 몇 명밖에 안 돼요. 소수입니다. 아주 적은 수예요.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에서 봤던 바로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말씀대로 사는 충성된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배금주의, 하나님보다 사람이 높아진 왜곡된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신앙적인 면으로 보면 뭘까요? 과거의 신앙 체험이나 과거의 자기의 신앙적인 경력에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수가 사대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언제나 있어요. 불행 중 다행이죠.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 조국교회도 갈수록 위기라고 하고 타락했다고 하고 썩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골 구석구석 교회 성도 10명도 안 되는 그 교회를 가도 어느 교회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되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소수예요. 많지 않아요. 겨우 한두 명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무슨 목회자들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으니 그러려니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요즘 목회자들도 안 그러지만, 여기서는 문맥을 보면 주로 평신도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교회 속까지 침투한 세상의 문화와 싸우는 자들이에요. 또한 이 소수는 쉼없이 눈물을 흘리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은 예수는 믿지 않는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는 자들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갈팡질팡하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입니다. 이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지금 이제 흰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려고도 하지 않고 제대로 누릴 줄도 모르는 자들이 이 소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고지식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사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있고, 바로 그 발걸음엔 예수님의 발걸음이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남들 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할 때 이들은 거룩함과 복음을 선택합니다. 피곤한 몸으로 좀 쉬고 싶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즐기고 싶은 마음들을 좀 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를 찾아갑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자들이 흰옷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과 함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련하고 처량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흰옷 입은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이미 흰옷 입은 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훌륭한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주님만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소수일 거예요. 우리 한번 밝혀봅시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그 흰옷 입은 사람 당신입니까? 뭘 물어보세요. 어떻게 대답하시나? 좀 묻자니 민망합니까? 왠지 나일 것 같아요? 예? 내가 흰옷인데 뭘 물어봐 이렇게. 예? 오늘 흰옷 입고 오신 분, 이야, 한 명 있어, 한 명 있어. 예. 야, 뭐 백로는 아니죠? 예.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흰옷 입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대교회는 이 인원이 많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아주 적다고 했죠. 우리 교회를 그대로 적용하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마음은 많고 싶지만, 그죠?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5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 우리란 얘기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걸 이제 잘 들으세요. 자, 4절에서 말했던 그 소수의 흰옷 입은 자,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그 몇 명만이 이기는 자라고 한다면, 바로 저 5절에서 얘기하는 이기는 자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3절에 있는 그 수많은 사대교회 사람들 향해서 회개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저 이기는 자가 그 소수만 해당될 뿐이라면 구태여 나머지한테 회개하라는 말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흰옷 입은 자예요.
그들은 이미 때묻지 않고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있는 자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지 안 지워질지 고민 안 해도 되는 자들이. 주님이 지금 5절처럼 말씀하는 자들은 바로 누굽니까? 다수입니다. 다수. 사대교회에 있던 수많은 그 가면 쓴 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다시 한번 5절로 사랑의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이제는 가면을 좀 벗고 거룩과 충성된 믿음의 옷, 흰옷을 입으라고 주님이 독려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계속해서 흰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에서 입던 흰옷과는 다른 옷일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입으셨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세탁 기술로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희고 광채가 났던 그 흰옷, 그 흰옷을 입혀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복을 주십니까? 가면을 벗어던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시겠다. 이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생명책이 뭔가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생명책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을 빼고 5번을 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5번 중에서 2번은 생명책이 어떤 책인가를 알려줘요. 우리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리고 17장 8절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같은 얘기죠. 뭡니까? 이 생명책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성도의 이름을 적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즉 구원받기로 선택되고 예정된 성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장 15절에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지금 사대교회 이기라고 했는데 이기지 못하고 지는 자는 한번 구원받았다가 취소된다는 것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오히려 구원의 확실함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려는 자,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며 사는 자에게는 무엇이 확실하다? 창세전부터 약속된 구원의 복이 확실하다. 절대 취소되는 일이 없다. 이런 겁니다. 왜 주님이 이 말씀하실까요? 세상은 취소할 수 있어요. 세상은 천하 없는 약속을 해놓고도 나몰라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 어떤 회사에 인턴으로 취직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그 청년을 뽑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1년 동안 우리 회사가 요구하는 걸 잘 해내면 정식 사원으로 반드시 뽑아준다. 그러면서 이제 뽑은 겁니다. 약속하고 뽑은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요 한 2개 정도 따고, 그리고 요 프로젝트만 완성하면 그러면 그때 이제 네가 정식될 수 있다. 그 친구가 다 땄어요. 프로젝트 다 해결했습니다. 하반기 때만 해도 회사에서 그 청년을 보고 야, 너 확실하다. 정말 잘한다. 내년에 정식 사원 줄 수 있겠어. 거의 확정 기정사실처럼 얘기하더랍니다. 그런데 정작 연말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뽑았대요. 화도 황당해가지고 그 청년이 인사과장한테 가서 물었답니다. 아니 시키는 대로 다 했고 자격증 땄고 저랑 시작할 때 약속한 대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근데 그 인사과장이 아주 간단하게 말했대요. 미안한데 더 좋은 스펙을 지닌 사람이 나타났어. 더 좋은 자격증, 더 좋은 실력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 뽑았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아주 기가 찼대요. 야, 이게 비정한 세상이구나. 그 무서운 세상을 자기가 경험했다고. 세상은 이럴 수 있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이 없으시다. 이 말을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학벌 때문에, 돈 때문에, 얼굴 때문에, 가문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어요? 뭐하러 믿습니까? 그런 예수. 그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나에게 허락한 그 구원은요, 그 무엇으로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라는 의미를 구태여 찾는다면 뭐냐? 그것은요, 처음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가짜였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나왔는데 교인처럼 보였는데 가짜였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진짜와 가짜는 알 수 없어요. 마지막 때 가려집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꼭 이런 말 하면요,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러다가 내가 마지막에 너 아닌데?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냥 예수님 더 알고 싶어 하고요, 힘들고 낙방하고 막 이렇게 좀 쓰러졌다가도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또 말씀 보려고 하고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의 영에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거든요. 자극하세요. 내 안에 막 자극이 있다면 물론 때로는 갈등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막 등 돌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런 분들은 그냥 구원 받으셨는데 버팅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시면 돼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섬기는 일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흰옷 입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최후 심판날을 축제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긴 자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네가 진짜 성도로 살았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헬라어 속에는 단순히 인정한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에는 자랑한다, 격려한다, 칭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예요? 유혹이 많고 고통 많은 세상을 잘 이겨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딱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 봐요, 거 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은 흰옷을 더럽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말이죠. 거 봐요, 거 봐요. 하나님 제 말이 맞잖아요. 우리 아무개 권사님은 틀림없다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서 우리를 향해 고생했다고, 잘 견뎠다고 격려해 주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천국문 앞에서 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땐 큰 소리로 하셔야 되는데 아직 한 100년 더 사실 거라 감이 안 오시는 거죠? 올 땐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없습니다. 이럴 땐 그냥 큰 소리로 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기 싫으신 거군요. 어쨌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 벌려 안아주시면서 자랑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성령께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성림교회에 말씀하셨어요. 6절에서 말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의 말씀으로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버티지 말고 즉시 회개하십시오.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돌아서지 않으면 불시에 주님이 오셔서 돌아서게 하십니다. 단 고통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죄송한데 그 누군가는 이 기회조차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영원한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둑같이 이른다는 말 명심하세요. 오늘 주님을 다시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 소수는 이미 흰옷을 입고 있고 더럽히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음성 들으며 오늘 주님 안에서 감사의 눈물 흘리며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고생과 눈물을 이미 아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놓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나도 깨닫지 못하는 가면을 쓰고 살 수 있어요. 오늘 성령께서 그 가면을 보여주시고 벗겨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입으신 그 흰옷을 우리도 모두 입고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